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석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루시엘이 끝내 갖지 못했던 보석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뭔가요? 지혜와 명철입니다. 네, 지혜가 뭐였죠? 예, 크게. 네,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명철은 뭐였나요? 악에서 떠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네, 이렇게 좀 제가 톡 집어서 이렇게 톡 건드려 갖고 그 기억을 여러분에게 좀 선명하게 해드린 거죠. 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명철은 악에서 떠남이었습니다. 어떤 악에서 떠나는 거였죠?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지혜와 명철 두 가지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또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땅의 지혜, 하나는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는 뭐였나요? 내 것을 의지하는 것,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뭐였죠? 여호와께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셔서 받을 수 있는 영입니다. 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은 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아론의 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뭐죠? 거리에서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보석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건데요. 여기 나오는 저 화면은 성전의 성소의 모습입니다. 바깥과 구분 짓는 희이고 그 가는 그 세마포로 짠 것으로 휘장을 이렇게 둘러쳤잖아요. 세상과 구분하는 그 휘장 안에서부터 이제 성전이 시작되는데 성전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저 건물 안으로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것은 지금 모세에게 주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셨던 그 이제 성전의 모습인데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원래 성소와 지성소에는 여기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볼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 구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 휘장을 이렇게 걷어놓은 모습이죠. 휘장 바깥에는 성소고요. 휘장 안쪽에 저 그룹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서 언약궤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저곳이 이제 지성소이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는 뜻입니다. 자, 성소에 보시면은 세 가지 성전 기물이 있습니다. 저렇게 촛대를 이렇게 불을 밝혀 놓은 것이 정금 촛대죠.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건너편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6개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 그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 바로 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언제나 그 향으로 연기를 올려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지성소를 가리게끔 하였습니다. 저 메노라의 키는 기름과 분향단의 저 향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조법을 딱 지정하셨어요.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만약에 다른 불과 다른 향으로 불을 피워 올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금하신 일이었고 다른 불을 피웠다가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오늘 저 메노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 보석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메노라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 저것이 좀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인데요.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메노라는 정금 촛대는
제일 먼저 제일 가운데에 중심축이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 대가 있습니다. 저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2번, 3번이 하나, 4번, 5번이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6번, 7번이 또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다 합해서 몇 개의 그 등잔대가 있는 건가요? 7개죠. 네. 저기에다가는 매일매일 등불을 기름을 붓고 불을 켜서 저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에 당번이었던 제사장이 저 불씨를 꺼뜨리게 되면 실제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벌이었다고 해요. 그 성전 바깥에 어두운 그런 장소가 있었나 봐요. 근데 불씨를 꺼뜨리는 제사장은 없었겠죠. 네, 영적인 의미가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곳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저 기름은 반드시 수확한 지 1년 이내에 어린 올리브 열매로 그 열매에서 나는 기름으로만 저 불을 켜야 되는데 그 기름을 짜는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은 올리브 열매를 압착을 시킵니다. 뭐 분쇄를 한다거나 뭐 거기서 뭔가를 뭐 추출을 해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눌러서 압착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올리브유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먹잖아요. 올리브유를 그 만드는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방식이 압착 올리브유가 가장 좋은 양질의 고퀄리티의 기름이거든요.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 압착해서 올리브유를 짜야 되는지, 그것은 올리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가 거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과 제가 또 오후에 준비한 이 말씀들이 너무 또 씨실과 날실이 엮이듯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올리브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미 형질이 변화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압착되신 겁니다. 올리브 기름이 올리브에서 빠져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이 물과 피와 함께,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 속해 주실 수 있는, 속한다라는 말은 노예인데 그 노예 상태에서 이렇게 값을 주고 다시 사오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자신도 그 능력이 없고 주변 사람도 그 값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값지불을 해주는 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속한다. 속한다가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지불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한다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구속하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 구속이라는 그 단어도 이렇게 구속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반대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대속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그 기름처럼 짜지신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진 올리브 기름을 가운데 중심대에다가 붓습니다. 쪼르륵 내려가죠. 저 기름을 어떻게 채우는지 그 방식을 보시면, 자, 1번 그 중심대로 쭉 타고 내려가면 저것이 2번, 3번을 채웁니다. 저 기름이. 그래서 다 채워지면 또 쭉 내려가다가 4번과 5번을 채웁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6번과 7번을 채우고 나머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붓지 않아도 되겠죠. 가득 차게 되면.
1번의 중심 축이 무엇일까요? 저 7개의 등잔대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옆으로 넓혀놨어요. 글씨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가장 중심적인 중심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이 연결돼 있었잖아요. 저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이 모략과 능력입니다. 모략과 재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버전에는 모략과 재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에서 보면 능력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저것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석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명철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죠. 저 메노라 정금 촛대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명철도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저 맨 끝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정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 정금 촛대 사이, 저 메노라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7 영인 거예요. 메노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아까 우리가 저렇게 메노라를 봤는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본 줄기, 나무가 본 줄기가 있고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저 메노라를 보면서 저는 생명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 한국에도 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메노라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나무를 보면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능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무 보면서 늘 메노라를 생각합니다. 너무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만물 속에 나를 숨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밭에서 감추인 보물을 찾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물을 찾고 이 만물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 기쁨, 보물찾기 하듯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석 얘기. 보석이 제가 발견한 보석은 성경에서 4군데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가 그 제사장의 그 판결 그 흉패에 붙은 12개 보석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루시엘의 그 보석 이야기였고, 거기는 2개가 모자랐었잖아요. 그 다음에 욥기의 28장에서 나왔던 보석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인데요. 저 12기초석이 이 보석을 얘기하면서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루시엘의 보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욥기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욥기에서 보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들이 이렇게 보석들을 찾아 헤매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그런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너희들이 아느냐? 갑자기 보석 얘기에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화두를 바꾸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보석도 그 지혜와 명철 이외의 다른 보석들도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죠. 그런데 이 생각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메노라의 정금 촛대의 그 7가지도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석 이야기가 또 나오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12기초석의 저 보석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저것을 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쵸? 지혜의 두 종류가 있었다. 루시엘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호와께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런 성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지금 첫째는 뭐고 그 다음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저런 그 지혜의 속성들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기초석도요. 1층 지하 맨 밑에 것부터 쌓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잖아요. 그쵸? 기초석이니까 하나가 쫙 깔려야 그 위에 또 다 쌓아서 12가지가 쌓아져야만 그 위에 이제 실질적으로 성전을 세워 올리는 거잖아요. 저렇게 지금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그 밑부분이 기초석으로 된 보석들이 지금 저렇게 아주 얇게 보이고요. 그 위에 이제 실질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잖아요. 저 12기초석의 기본 성품, 그것이 장착되어야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신부로 지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의 보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했었죠? 욥기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불을 통과해서 불 속에서 재련이 되어야 찌꺼기가 제거되고 나머지 순정, 보석만 남는 거잖아요. 12개의 보석을 얻는 각 과정에서 불의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연단 받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과정이 있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자이고 신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전 말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그 단계, 그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통과하는 그 단계야말로 기초석 하나하나를 쌓아갈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저기 초록색 글자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는데 우리 열매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들어가는 속성이었습니다. 저 열매를 또 펼쳐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오죠. 한번 그 오직부터 밑에 부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한번 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다 합해서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이 성결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화평입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세 번째는 관용, 네 번째는 네, 다섯 번째는 긍휼, 그 다음에 선한 열매는 좀 이따 밑으로 갈 거고요. 6번 다 같이 시작. 편벽과 거짓이 없음. 네, 그 다음에 열매로 가겠습니다. 7번 사랑, 8번
희락. 자, 화평은 저 위에 2번하고 겹치기 때문에 저기선 따로 번호 주지 않았어요. 9번 시작. 오래 참음. 자, 자비는요, 영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3번의 관용, 저것을 젠틀이라고 하고요. 자비를 젠틀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사형이에요. 저 자비라는 것, 관용하고 자비라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 우리 아까 8단 진복에서도 이 자비가 나왔었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12기초석과 8단 진복의 그 성분들이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선이 나와요. 자, 10번 다 같이 시작. 양선. 저 양선은요, 뭐냐면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선함인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충성, 그리고요 12번 절제. 온유를 제가 왜 뺐을까요? 저 온유는요 뭐냐면 양순하고 같은 뜻입니다. 양순과 양선이 비슷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양선은 선을 베푸는 거고요. 저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4번인 양순이 뭐냐면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룸을 받는 자세입니다. 양순한 게 그냥 순하고 그냥 이렇게 뭐 부드럽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을 세우지 않고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양순이고 저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온유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한국어로 표현된 것은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12번까지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저 지혜와 성령의 열매의 속성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희락을 한번 볼 텐데요. 희락이 뭐냐면 저 아까 우리 메노라 정금초대 7개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중심초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 절이 바로 저것입니다. 좀 굵은 글씨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음번에서 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건데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맞거든요. 내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봤었습니다. 루시 엘이 될 뻔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심이었습니다. 자, 다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저 기초석을 한번 우리 보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을 예루살렘 성 12기초석의 그 보석의 순서대로 제가 밑에서부터 쭉 쌓아봤습니다. 저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계시록 12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한 그 부분에서 그 순서대로 제가 저렇게 쌓아봤고요. 저것을 또 성경의 순서대로 아까 그 속성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씩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결, 화평, 관용, 자비, 양순, 온유, 긍휼, 편벽과 거짓이 없음,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절제. 절제라는 것은 보통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를 참아내는 거, 하다가 이 정도까지 선에서 멈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절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내게 들어오는 어떠한 악의 그 어떤 근본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내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참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 12가지 보석인데 저 중에서 저 초록색 지금 제 테두리 한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였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주님의 기쁨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 기초석 12가지는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셨습니까?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이거는 되는데 이건 되지 않는 그것은 정말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주님 앞에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눈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이 고통을 참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다 아셨기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까지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순간 주님의 기쁨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주님이 눈앞에 보신 그 기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과 그 12가지의 그 여러 가지 우리 성품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이룬 주님의 나의 신부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의 신부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아서 그들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즐거워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우리들이 꿈에도 그리워하고 잘 때나 깰 때나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히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싸우고 이겨야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오직 기쁨으로, 완전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삶. 여러분 너무 그것이 기대되시고 기다려지시고 그날만 사모하고 계시죠? 네, 저와 저희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날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제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의 경험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은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다 조금씩 그 처한 환경과 형편이 달라서 그렇지 근본은 다 같거든요. 저 길을 찾고 헤매던 그 과정을 또 나눌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네. 함께 그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간증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 같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